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얼굴을 뵙고자 저의 모습 이대로 주님 임재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적 어려움과 가시 가운데 싹 틔우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친히 부르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씨앗 캠프, 씨앗 캠프로 우리 자녀들 나갈 텐데요. 가서 주님 만나고 충만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새 성전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언약 백성의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좀 다소 딱딱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우리가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않을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만나려니와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은 받든지 말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알려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의 법전과 문화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만 개의 현존하는 고대 이집트 문서 중에서는 이집트에서 활성화되었었던 법전이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이집트는 무엇을 기준으로 질서를 잡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5장 10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네,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애굽인들과 이스라엘은 애굽의 식생활 그리고 문화와 같은 민족적 생활 관습뿐만 아니라 절대 군주 제도의 통치권 아래 모든 공의와 또 법정 권한과 권력이 바로에 의해서 통솔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인들과 이스라엘은 바로에 의한 공의, 또 바로에 의한 법 규정, 또 바로에 의한 법 집행 제정 가운데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억압하고 또 타자를 배제하고 또 무력과 폭력, 또 권력으로 소수자를 짓밟고 다루고 또 때리는 바로적 삶의 체제로부터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과 바로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율법과 성막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전혀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유를 모두 데리고 출애굽해서 언약의 땅을 향해서 인도를 받다가 석 달 후에 시내산 및 광야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언약을 지키면 열방의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셨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백성을 대표한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구름과 또 번개와 천둥의 모습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십계명으로 결속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계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언약의 기초 협약 조항들입니다. 십계명과 율법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삶의 방법과 또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없고 나약하며 거룩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순종하기를 결의를 하면서 기꺼이 제사장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특권을 기꺼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이하 다양한 법 조항들을 제공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야 할 백성들이 이를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을 구체화한 세부 법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21장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조건적이고 또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결의론적 민법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종에 관한 법과 또 폭행에 관한 법, 그리고 상해와 변상에 관한 법 등 사회 구성원 간 서로 지켜야 할 질서와 평등, 그리고 사랑, 관계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원리들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택하신 백성이 마땅히 알아야 될 생활 속의 거룩함의 원리인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자 묵상 본문인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출애굽기 21장에서만 등장을 하면서 그 내용은 짐승의 공격에 대한 민법으로 제사와 또 사회 정의, 또 공동체 생활에 대한 율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우선 언약 백성들이 서로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안위에 대한 포용적 존중을 실천하였다고 합니다. 함께 28절과 29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본문은 언약 안에 구속된 백성이 소유한 소가 어떤 사람을 뿔로 받아서 죽게 했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소가 사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주인의 관리가 없거나
또는 주인의 관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임의의 사고이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본문이 본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고가 예측이 가능했던 사고였는지에 대한 여부라는 것입니다. 만일 황소를 관리하는 주인이 예측 못한 상황에서 황소가 스스로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만약에 그가 사망을 했다면 모든 죄값은 소가 혼자 지고 또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소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인격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와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써봤는데요. 창세기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네, 또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물과 세상의 만물이 언약 안에서 상호 협력하는 존재로서 우주적 범주 안에 서로 동료가 되어서 협력하는 존재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소유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청지기로서 이들 가축들의 특징을 잘 살피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인격이 없는 존재인 황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어쩌면 가혹하게 여겨지는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소를 관리하지 못한 주인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 대가 지불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보면 소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그 주인에 대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견책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더욱 깊이 이웃들의 안위에 대해서 살피지 않은 그 청지기의 자세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3절에 산의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구원을 얻은 언약 백성은 자신에게 맡겨진 가치에 대해서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이 소유물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숙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더욱 적극적인 사랑을 제공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는 힘이 세서 밭을 갈거나 또는 짐을 부리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소를 이용을 하면 사람이 혼자서 일하는 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그 결과가 크고 또 훨씬 더 편리할 것입니다. 저희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만약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소를 이용을 하셨다면 무거운 짐들을 거뜬히 아마 들으셨을 텐데 네, 지금은 목사님 한 분의 역할밖에 못하셨죠.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인 만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안전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커질 것입니다. 도시 안에서 보자면 가축으로 소를 키우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겠지만 이것은 현대 우리 사회에서 운용자가 자동 제어 시스템 같은 것을 취득한 이후에 이 자동 제어 시스템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자동 제어라는 이 물리적 특성을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본질상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반복해서 사람을 뿔로 들이받아서 경고를 받는다면 그것은 소가 아닌 주인이 받는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네, 만일 그 주인에게 생명의 대가로 범칙금을 부과를 한다면
법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속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속죄금이라는 것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형벌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면하게 해주는 대가 지불의 면죄금 또는 보석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에게 살해당한 생명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소의 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속전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의 주인은 속전을 지불을 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자에게든지 여자에게든지 또는 어린 자녀에게든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 통념상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셈할 가치도 부여되지 못할 만큼 무시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 법률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셈하게 하시고 또 아무리 어린 생명들일지라도 생명의 속전만큼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전을 내서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서 면책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통해서 얻는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게 여겨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없이는 아무도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인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모두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32절을 함께 보시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2절에서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가 4일 동안 일을 해서 버는 임금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종을 받은 소의 주인은 노동자가 약 넉 달치 일을 해서 번 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불을 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노동자의 넉 달치 임금이 얼마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긴 가치와 동등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속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셨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또 그 생명을 속전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언약 백성의 이웃 사랑이 어떤 모습이냐면 성실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3절과 3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여기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구덩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뽀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4장에서 나오는 웅덩이 또는 저수지와 같은 의미인데요. 당시 물이 귀했었던 가나안에서 인공적으로 사람이 판 이 우물은 매우 값진 재산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귀한 우물일수록 오랜 기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우물 같은 경우에는 4,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생수가 솟구친다고 학자들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을 제공하는 가치로운 웅덩이 깊이는 매우 깊었죠. 그래서 실수로라도 한번 사람이 빠지게 되면 부상의 위험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우물의 주인은 늘 우물 입구를 넓은 돌판이나 나무 판자 등으로 덮어서 사람이나 짐승이 빠지는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물 뚜껑을 덮지 않아서 우물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우물 주인이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잘 조처하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원어적 뜻은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상호간의 분쟁을 불식시켜라, 그리고 상호간의 화평을 도모해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가벼운 뜻이 아니라 일종의 충고를 뛰어넘어서 능동적으로 회복시키고 또 능동적으로 보상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같은 가축의 죽음을 말을 하고 있지만 빠져 죽은 가축의 경우에는 우물주인은 가죽과 고기를 마음껏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의도적인 범죄나 또는 고의적인 방치가 아닐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책만을 물으신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법률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의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어서 인간의 생명이 우선시 고려되는 법으로 인간 생명과 또 공동체 정신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또 책임감 있게 임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언약 백성의 이웃 사랑 어떻게 했느냐면 사소한 일에도 공정한 법을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35장 36절 마지막 35절에서 36절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받아 죽인다라는 말은 이코프라는 황소가 뿔로 상대방 소를 힘껏 밀어붙여서 거칠게 싸워서 생명을 완전히 끊어뜨린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양쪽 소 주인들이 자신의 소에 대한 책무를 게을리했거나 또는 소의 본래 지닌 성질을 잘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임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과 다른 조항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살아있는 짐승을 팔아서 몫을 양분하고 또 다툼으로 죽은 소도 정확히 나누어서 각자 주인들에게 몫을 동일하게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소에 대한 법이 되게 많고 또 복잡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소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각적인 이해를 포용하는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법률치고는 사실 너무 사소해 보이지 않나요? 너무 사소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소한 민법까지 제공을 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혹시 겪을 수 있는 사소한 재산 분쟁이 상호 간의 거룩성을 해치고 또 나아가서 불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감안하신 그런 법규였습니다. 값없이 구원의 공로를 받은 언약 백성들은 마음과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 능동적으로 구원의 안경을 착용하여서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피해 입은 사람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사랑한다는 언약 백성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매일 거울로 보는 나 자신, 그리고 매일 만나는 나의 가족들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천국 가족으로 그들을 삼아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이 어렵게 느껴질수록 더욱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세우는 일에 실천임을 잊지 마시고 더욱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언약 백성의 입은 율법의 구속하심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손해를 입힌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저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인 자기 관리에 머물기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언약 백성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조금 설교하기 난해한 본문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하면서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몇 가지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이 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들은 말씀에 의하면 이웃의 안위, 이웃의 안전을
살피며 살라는 그런 청지기적인 자세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구원을 얻은 언약 백성은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어떤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뭐 신호를 잘 지킨다든지, 우리 아파트에서 밑에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배려를 한다고 하는 것, 또는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것, 뭐 끼어들기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중 주차를 해야 되면 뭐 하다못해 자기 번호를 꼭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 가만 보면은요, 주변에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공중도덕이나 다른 사람을 참 배려하지 않는, 이웃에 대해 정말 무관심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잘 등장하지 않는 말씀은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특히 잘 생각하지 못했던, 간과하고 지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들의 안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식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살도록,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생각하고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내 이웃을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내가 그것들을 잘 살피고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것들,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우리의 어떤 도덕 같은 것들, 우리 공중 도덕이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 무신경하게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우리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내가 운전을 하면서,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아파트에 살면서, 어떤 내가 주차를 하면서, 공중도덕을 지키면서, 신호를 지키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하나님 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면에서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모습을 만약에 관찰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변 이웃들을 정말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내가 정말 어쩌면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피해를 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줄도 모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백성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언약을 주면서, 이 법규를 주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주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라고, 이런 법규들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에 대한 규정들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문제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나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이 규범들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이웃들을 배려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안전을 고민하는
하나님 이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이런 법규를 주셨을 때 이 법률을 주신 목적은 처벌을 위함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법은 사랑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우선 고려되는 그런 법으로 인간 생명과 공동체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규와 명령과 규례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을 잘 알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이용하려고 법을 잘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됩니다. 법을 잘 지키고 특별히 그 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겉에 드러나 있는 법을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으면 그 법에는 법에 담긴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 내면의 본질이 있는 것이에요. 그저 다른 사람들을 해를 끼치지,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정말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내면의 마음,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그 정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규들을 소중히 알고 그 내면의 마음,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그 근본 정신을 알아 법을 지켜내는 사람, 겉핥기식으로 하나님 어떤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잘 지켜야죠.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이 있고, 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고, 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되고 우리가 손해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 법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만큼이나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이웃,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커뮤니티, 우리 민족을 다 같이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존중하라고, 내가 사랑하는 다른 이웃을, 내가 정말로 아끼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동료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좀 존중하라고, 아끼라고, 소중하게 다루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내면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그 내면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법을 피해서 처벌받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벌금 내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1차원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법을 대하는 이 태도,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그 이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그 목적,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다시 한번 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법을 정말 그 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법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겠죠.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하나님 우리의 근본 마음이, 법을 대하는 근본 마음이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형식적이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이 나의 부지함 때문에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마음이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그 마음을 가지고 법의 정신을, 그 내면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법에 대하게 하시고 법을 지키게 하시고 그 법들을 소중하게 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웃사랑을 삶에서 진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값없이 구원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혹 실수했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마음에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과해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고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본능이 잘못한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꾸 남 탓하게 되고 환경 탓하게 되고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변명하지 않게 하옵소서. 회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책임지지 않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 진실로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범죄를 대신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꾸 남 탓하거나 환경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것이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참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내가 참 부족했습니다. 주님, 솔직히 하나님, 나도 책임지고 싶지 않고, 나도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나도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 자꾸 남 탓으로 돌리고 싶고, 남이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에게도 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책임을 뒤집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발뺌하고 침이 뚝 떼고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르게 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용기를 내서 찾아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 교인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라면, 그런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에 걸맞게 영원한 죽음에 향한 그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함을 입은, 그 은혜를 입은 백성답게,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조금 더 당당하고 좀 죄를 인정하며 좀 멋있게,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저들은 정말 다르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 잘못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책임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바로 나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의 정신임을 우리가 알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법을, 이 소에 대한 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아마 어쩌면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공중 도덕을 지키고 다른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요, 이 사회에 있는 좀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겠지만 아마 신문지상에서 방송에서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반지하에 사는 새 모녀가 물이 차오르는데 문을 열지를 못해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그건 대표적인 경우죠. 아직도 이 세상에는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지옥 같고 그런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하나님, 그냥 누가 됐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들을 신원하며 그들의 마음으로 탄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들이 또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복지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빨리 좀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서 그런 분들이 좀 혜택을 입어 한 명이라도 더 구제받고 필요한 삶을 그들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불특정 다수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담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사회에 하나님 여러 가지 면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약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어딘가에서 하나님 지금도 소외받고 아픔 속에 고통 가운데 정말 사는 것이 꼭 벌을 받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일일이 그들의 아픔을 다 해결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그 마음을 담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시간 잠시라도 느끼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대에 있는 어떤 복지와 여러 가지 재단과 여러 가지 단체와 협력들, 그 손길들이 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억울하게 힘들고 하나님 아무런 눈길 한 번 없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산 소망으로 우리 주님이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물질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어떤 어려움이 당장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참 소망이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아픈 부분들이 다룸받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그들에게 열리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두 분의 사역자 분들이 섬기시는 그 그룹을 위해 또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근희 사모님이 하고 계시는 그 러브스토리, 우리 미혼모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사회적 편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이 사회인데, 그래도 그들에게 어떻게든 그들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용기를 내고 살아가도록,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사역을 우리 근희 사모님과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하시고 그 손길들을 통해서 그들의 실질적인 도움도 받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민선 전사님 사역하시는 리르비딤 사람들, 이 프로젝트 봄이란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예전에 있었던 그 푸른 초장의 그 아이들,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흩어지게 되고, 그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지를 전혀 몰라서 나이는 먹었지만 개인적으로 삶을 운영할 줄 모르는,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픔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좀 만나서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는, 그들의 교회에 대한 상처와 목회자들에 대한 상처 때문에 쉽게 다시 교회로 오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 우리 민선 전사님과 또 함께하는 청년들이 또 그 청년들을 만나고 도와주려고 하고, 또 9월 달에는 같이 모여서, 추석 때 같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좀 주려고 하는, 또 교회의 마음을 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근희 사모님이 하시는 러브스토리와 르비딤 사람들, 이 두 가지 사역을 놓고 우리 사모님과 전도사님과 또 함께하는 스태프들과 또 그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 좀 전심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대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귀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미혼모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그 미혼모 엄마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꿋꿋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 속에 하나님 더 많은 돕는 손길들이, 더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내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세상에 어떤 편견으로 그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당신의 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어디든지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사회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주어진 아이들을, 맡겨진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열심히 키워내는 이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소소한 이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에게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엄마들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귀한 가치는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엄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하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아픔들이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르비딤 사람들을 통해 이 프로젝트 봄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하나님 놓고 기도합니다. 아직 자립할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 청년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하는 사람에 대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한 깊은 상처 때문에
다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아이들의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귀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 그들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의 참 기쁨을 알고 하나님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이웃과 친구가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려고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멘토들과 협력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그들이 만나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무엇보다도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가졌던 그 기쁨 하나님 그 예배가 그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이 있을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그 아픈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다시 살아나 그들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찾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찾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다시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 상처 있고 마음 아프고 힘든 사람들 떠오르면 그 영혼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 내가 내 손을 뻗어 그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닿기를 원하고 갈라져 있고 상처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고쳐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밤 그곳에 그 영혼에게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분노 아픔 속에 있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속에 그 안에 비어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그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살려 다시 절망 속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그 주의 임재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하는 그 영혼을 주시기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살려 그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오늘은 좀 오래는 못할 것 같은 한 7분 정도 침묵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앞에 지금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주목하면서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이야기, 급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기도하고 싶은 그 모든 주권조차 주님 앞에, 나의 혀조차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잠시 침묵하며 듣고 나서 우리 45분부터는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때까지 우리 침묵 기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